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금요 비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됐는데, 이제 정말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첫 사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지 1차 선교지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목사님 한번 좀 준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사실 아시아라는 말이 이 터키에서 나온 것이 유럽 지역에서 이쪽 이 터키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시아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나왔고요. 지금 여러분 이 안디옥 지금의 터키, 그렇죠, 터키 지역이죠. 레바논과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지금 한참 문제가 있는 그 지역에 깊숙이 여기 있는, 지금은 제가 가봤더니 옛날의 영화는 있지 않고 그 큰 도시긴 한데 그냥 평범한 도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은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실은 그 박해를 피해서 갔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즉 환란이, 박해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승리하고 내가 이제 이겼구나 했는데 그 순간 마귀는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박해는, 역경은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실 쫓겨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옮겨간 이 안디옥에서 큰 제2의 신앙 공동체가 생기고 제2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마치 옛날 우리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것처럼 여기에 큰 부흥이 생기면서 드디어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여기가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구브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보, 실라미 이 두 지역, 지금은 이 가운데로 나눠서 이쪽 밑에 부분은 그리스 쪽의 영이고요, 위쪽은 터키 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자체 어떤 굉장히 독립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여하간 옛날에 여기에 구브로스 섬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 여기를 통해서 이 녹색이 지금 1차 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탈리아, 그 다음에 버가, 안디옥, 같은 안디옥이라 여기를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거 시험입니다. 이 안디옥을 또 하나 이름이 있었는데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따라해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 터키가 남한의 거의 12배 이상 됩니다. 큰 땅입니다. 이 중간 정도의 안디옥 두 개가 있는데 서로 혼돈이 돼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었습니다. 이건 그냥 안디옥이고요,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빨간 선은 뭐죠? 다시 1차 전도직을 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 길리기아, 갈라디아 이런 것이 큰 갑바도기아, 이게 큰 주입니다.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터키 지역이 큰 주고 그 안에 작은 도시들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뭐 터키 여행하면 다 비행기로 다니기 때문에 큰지는 모르지만 옛날엔 이걸 다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기 혹시 부산이 고향인 분 계신가요? 부산까지 걸어가시오. 우리 권사님한테 걸어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2달 전에 출발하셔야 되겠죠. 옛날에는 걸어갔잖아요. 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터키족을 그 당시에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다 이렇게 길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오려다 못 잡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돌로 되고 아스팔트식으로 다 길이 뚫어졌는데 로마 군인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이 로마로 통하는 길들이거든요. 바다가 막혔을 때는 다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움직이고 세금을 거둬들인 길을 다 만들어서 로마는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다 지금도 길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 로마가 만든 길을 따라 다 이렇게 움직인 놀라운 것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하간 걸어서 이곳을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맥락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중에 첫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마무리되는 과정. 한번 쑥 갔다가 전도했던 곳을 다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한번 격려해주고 다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14장 21절에 마지막 간 곳이 장소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까 보셨죠? 다 그 근처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절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더베까지 가서 이제 아마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다시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이렇게 후진해서 어떻게 보면 전진하다가 그 지역을 다 돌아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는 계속 뒤에 그 내용이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전도했던 그 지역을 한 번만 들리고 그냥 바로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 한 번 돌아간 이유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러죠? 첫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기 위해서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즉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혹시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환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3절에 장로들을 택합니다. 지도자를 택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 장로님, 목사들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이제 생긴 공동체를 이렇게 도와주고 끌어주고, 마치 목동중앙교회가 다 이렇게 각자 드린 것 같지만 다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다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이 기관이나 공동체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다 힘을 합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다시 전도했던 곳을 돌아가는 이유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해서 보면은 우리 신앙 안에 이 격려, 권면,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권면해 줘야 됩니다. 늘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지적질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얼굴을 보는 것을 굉장히 민망해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매번 불평과 짜증과 그런 관계로 관계를 맺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 후반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격려가 너무 중요합니다. 권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등을 같이 대고 일어서면 훨씬 일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선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같은 물건인데 낑낑대면은 누가 들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비가 막 오는데 책을 옮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 그 얼마나 그 비싸고 중요해요. 근데 막 낑낑대요. 누군가 봤어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그 고마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혼자 지금 막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누군가 그걸 알고 구역 식구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의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장례가 있을 때, 또 몸이 아팠을 때 전혀 주변에서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저 아프면 아픈 건지 장례가 나면 난 건지,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의 삶의 사랑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같이 신경을 써주고 같이 권면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때 우리는 힘을 낼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을까요?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하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다. 자, 여기 보면은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뭐 하죠? 굉장히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께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로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23절은 정확하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습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연약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부족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committed란 말을 씁니다. 나를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연약한 여러분의 3살, 4살 먹은 손주나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 이번 여러분 연휴에
뭐 에버랜드라든지 공원을 갔는데 3살, 4살 먹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엄마가 안 보이는 걸 알 때 그때부터 그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이제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에게 맡겨져야 되죠?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는 삼촌이나 어른에게 맡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기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맡긴다는 말은 방금 제가 부모와 자녀의 내용도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어요. 3살, 4살 먹은 여러분의 손주나 자녀가 여러분에게 맡겨졌어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그 아이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대답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거의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맡겨졌다는 것은 그 삼촌에게,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를 영적으로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의 기도는 장로들을 맡기듯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차마 대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 논리가 아니라 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책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영적인 원리로, 제가 쉽게 그래서 에버랜드의 그 아이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3살, 4살 먹은 아이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나이도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어떤 인격체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환난을, 이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래 한번 해봐라. 여러분 가끔 그건 못 느끼세요? 실컷 얻어맞고 실컷 세상에 일이 터지고 덜이 터지다가 나중에 아이고 주님, 제가 그런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방황할 때 어떨 때는 막 제가 잡히지가 않는, 하나님은 물론 지켜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행동입니다. 마치 3살, 4살 먹은 아이가 엄마 손 필요 없어요, 나 자유롭게 여기 에버랜드 다니고 싶어요, 이거 선언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볼 때 이거는 과간도 이런 과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3살, 4살 먹은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신비가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계시록 5장 6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계시록 5장 6절과 8절을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혹시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이 내용, 특히 8절의 내용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마치 왕이 그 보좌에 앉아 있으면 신하가 감히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보좌가 있습니다.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무거나 절대로 올 수 없는데 특별히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마치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받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향처럼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 이걸 제가 만약에 본문이 없이 제가 얘기했으면 저는 이단 중에 새로운 이단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본문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미미한 그 속삭임, 고통의 눈물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향이 사라진 것 같지만 어디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제 뭐 할 차례죠? 하나님이 책임질 차례잖아요. 이제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는 이 내용이 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혹시 해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 전혀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읽는 그대로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 사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사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를 회복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걸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약 한 20년 가까이 외국에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서구교회가 망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텅텅 비어가는 것을. 거기에 제가 핵심을 보았습니다. 뭘까요? 기도가 없습니다. 이런 연휴에는 당연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당연히 집에 있어야죠, 여러분. 예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어디 뭐 모임 가야 되고. 기도 쌀쌀합니다.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화살이 날아올 때,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 환난과 화살은 주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느니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야 되느니라.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겸손히 엎드려 내 얼굴을 찾을 때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철학자도 정치가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24절에서 28절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맞춰져 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주목할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26절에 그 일을 위하여 전에 뭐에 부탁한 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모든 게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직장과 사업을 하시되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사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들이 24절과 25절에 보면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전부 다 전도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했던 곳은 어떤 곳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철야에 보면은 이 장소는 전부 다 환난과 핍박했던 곳입니다. 유대인과 또 이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바나바와 바울을 막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고 굉장히 어려웠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이 도시가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가 이것을 여러분 전문적으로 이제 복음의 전방기지, 전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장소였고 고난의 장소였는데 돌이켜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것을 영적으로 마지막 적용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한숨과 고통과 역경과 눈물과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만나본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얘기, 가족의 얘기, 직장의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정말 소설을 쓰라면은 여러분이 가장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자리가, 환난의 자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이제 2차, 3차 전도에 갈 때 이 1차 기지가 전부 다 전초 기지가 돼서 발판이 돼요.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지만은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이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새벽에 나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새벽에 때로는 주일에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 간절함도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환난이 오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영혼이 바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구나. 사인을 주지 않더라도 내 영혼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나를 겁나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다면 그 환난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전부 다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환난의 장소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뭐라고요?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장소였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복음이 싹 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초기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이 그때는 눈물바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망의 장소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였고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오면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참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은 42.195km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마라톤을 완주하는 길은 참는 것입니다. 20km 정도 뛰면 이제 몸에 한계가 옵니다. 저도 마라톤을 좀 뛰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뚱뚱해져서 잘 못하는데 옛날에 제가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한계가 옵니다. 멈추고 싶은 그러나 참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는 환난 때에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환난이, 환경의 환난이 오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암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로마 교인들이여, 지금의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하나님이 가져올 그 놀라운 영광을, 축복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이 두 나라를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이 육신의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죽음 너머에, 우리의 생명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함께 다스려 갑니다. 마치 장세기에
하나님과 아담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게 그대로 계시록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우리가 제2 아담이 된 것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이 권세가 지금 장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 8장 18절을 그렇게 하면 이해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차 오실 그 영광이 비교가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지금도 얼굴을 숙이고 제대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늘 구름 낀 것처럼 어둡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얼굴을 펴라. 너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아라, 찬양으로 나아라, 예배로 나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